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호산나 찬양대의 구성을 보게 되면은 느껴지는 것이 있으시죠?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사역의 느낌 그리고 흔적 이런 것이 강하게 나오는 우리 찬양대입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예배위원 여러분들께도 동일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우선 공간적으로 위에부터 보면은 방송실이 있고 아직 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아래쪽에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그 부처에 속하여서 사명을 다하시는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주일에 은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하여서 도우심으로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요, 특별히 오늘 주일 또 특별히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한 단어로부터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바로 연보라고 하는 단어죠.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쓰이지 않았고 신약 성경에 10회가 쓰였는데 그 10회가 그 중에서 9회가 고린도 전 후서에서만 나옵니다. 한 번은 로마서 13장에 한 번 나오는데 그도 역시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어 가지고 연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와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특별한 용어다, 단어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어릴 적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던 것을 그 당시는 익숙하게 연보라고 일컬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있어가지고 연보가 헌금으로 바뀌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보하는 말에 연 하는 말은 버릴 연자를 씁니다. 그리고 보는 기울이다 하는 보를 씁니다. 말하자면 그 뜻을 나타내고 생각하게 되면은 내 물질을 내어 놓아서 남을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내어 놓아 남을 돕는다. 버릴 연자를 내어 놓는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남을 돕는다 하는 것이니까 연보의 의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다소 약화되어 있다. 내용상에 그 말만 보아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의미. 헌금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겁니다. 드리는 것, 드리는 헌금, 혹은 헌물, 드리는 물건, 헌신, 몸을 드림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헌자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디보션, 하나님께 드리는 의미가 명확한데 연보는 거기에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제외하고는 그 헌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헌금. 영어도 다르고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contribution 혹은 generosity 이런 정도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헌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번역은 offering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제사적인 의미가, 예배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순서로서 예배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연보는 그런 의미가 조금 없고, 내가 내 것을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돕는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고린도전서와 후서에 10회가 나오는, 로마서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10회가 총 신약 성경에만 10회가 나오는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위상과 순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한 가지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 모교회이고, 그리고 유대인의 교회입니다.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그 외에 예루살렘 교회를 제외한 모든 교회들은 물론 유대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성원이 되어 있는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등의 그 지도자들이 지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의 교회들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모든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와 관련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말하자면 그 리더십이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고 사도들이 지도하는 교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곳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가난이라기보다는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리고 또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야말로 황폐한 땅입니다. 불모지입니다. 다만 국가적으로서 외침에 대해서 자신을 지키는 데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여러 가지 그 나라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자원들이 없어요. 우선 수자원만 하더라도 위에 갈릴리가 있고, 또한 그 지역이 아주 번성한 곳, 말하자면 기름진 곳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그 사회적인 그룹으로서 메이저 그룹이 아니에요. 마이너 그룹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의 메이저 그룹이라고 하면은 물론 유대인이 있죠. 또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새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유대인 사회가 베푸는 그런 그 혜택을, 사회적 혜택을 덜 받는 그런 수준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한 기독교의 메시지 자체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병든 자를, 갇힌 자를 부르는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연히 많이 오게 된 거예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갇힌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교회로 많이 와게 됐습니다. 따라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절대적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 끼의 식사를 염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스스로 그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밭을 팔아가지고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역부족이었다 하는 것을 충분했다고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역부족이었어요. 여기서 이 바울은 이방의 교회를 선교를 하면서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아카야 지방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는 지역이에요. 아카이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모든 자원들이 풍성한 거예요. 땅도 좋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수자원도 있고, 그리고 또한 지중해 세계에 있는 항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면서 축적된 그런 부도 상당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부들 가운데서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유한 위치에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도 그와 같은 부탁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물질적으로 또 여유로운 그런 상황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절대적인 가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그런 물질을 부탁을 했어요. 이것이 꼭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헌금과는 다소 구분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 굶는 사람들을 먹인다고 하는 그런 명분으로 있는 것이 바로 연보예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만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는 다 헌금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연보와 헌금을 혼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에 드리는 것이 헌금이라고 바꾼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여기에 연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 기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든지 연보든지 이것을 가지고 드릴 때에 여기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고 하는 것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 가운데 신구약 전체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헌금이 뭐겠어요? 11조입니다. 11조. 창세기의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북방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조카가 사로잡혀갔다고 하는 것을 듣고, 물론 조카만 사로잡힌 것이 아니고 소돔 이 일대의 모든 나라가 진 거예요. 도시국가들이, 폴리스들이 져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고 또한 물자들을 모두 긁어가지고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를 구출하기 위해서 쫓아오는데 조카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북방 연합군을 패퇴시키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런데 승전 행렬을 하는 가운데서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살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나와 있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이 살렘은 그전에는 안 나옵니다. 근데 그 뒤에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주목할 만한 한 사건이 있어요. 그가 나와가지고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어요. 예배를 베풀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일행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풀었어요. 그 신약 성경의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정신이 그 예배가 바로 거기에 이어지는 겁니다. 가장 최초로 떡과 포도주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자신이 노획한 도로 되찾아온 그 모든 물자의 10분의 1을 11조를 그에게 드립니다. 그에게 드릴 이유가 없거든요. 빼앗긴 사람은 빼앗긴 곳은 소돔이에요.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이 그것을 되찾아오는데 무슨 기여한 것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왔을 때에 노획한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드립니다. 그것이 11조의 기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구약 성경에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만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말라기 3장 8절에 10절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창세기 시작하면서 11조가 제정이 되었고 그리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강조가 되는 것이 11조다. 물론 그럼 구약 시대 끝났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신약 시대도 여전히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렸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오늘의 교회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오늘 말씀에 관해서 신명기서에 여러분들이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11조가 어디에 쓰이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에 쓰이느냐? 세 가지에 쓰여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성전에 쓰입니다. 성전을 건축, 수리, 보수하는데 이 11조가 써요. 두 번째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하자면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저만 성직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직이에요. 성직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목회자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물론 넓은 광의의 의미로서는 여러분들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또 신약 성경적인, 지난 주일 우리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만 네 번째 루터의 만인 제사장직 하는 것에 모두가 성직자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교회에 들인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다 하는 것이 마르틴 루터의 대천명이에요. 세 가지, 쓰리 솔라 외에 네 번째가 만인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광의적인 의미로, 물론 세상은 아닙니다만 교회 다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성직자예요. 그 성직자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나 조금 좁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성전에서 특별히 자신의 생활을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목회자를 비롯해 가지고 우리 관리 집사 혹은 간사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특별히 성직자예요.
구약 성경에 있어서의 성전에서 레위인 말고도 성전의 기물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찬양하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들 성직자. 그래서 그렇게 가운을 입고 있는 이유가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입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것은 성직자를 위해서 쓴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원더러,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방인, 고아와 과부 하는 것은 구약 시대에서 대표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에 쓰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생활을 의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한 교회의 미션을 위해서 쓰인다. 이방인, 그리고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11조가 써요. 다른 헌금은 안 그래요. 다른 헌금은 그렇게 쓰이지 않아요. 11조가 그렇게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헌금이고, 그리고 특별한 헌금의 의미고 그 쓰임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헌금이 전혀 아니냐 하면은 11조를 들여다 보았을 때 그 미션 부분입니다. 말하자면 이 교회가 교회를 유지하는데, 건물을 유지하고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하는데 드는 것과, 그리고 또한 교회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또한 그 피딩, 먹이는 것과, 그리고 나와서는 세 번째가 미션이거든요. 그러면 미션 하면은 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분명히 가장 중요한,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헌금인 11조가 쓰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물론 이것이 산술적인 3분의 1씩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그 형편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정신에 따라서 다소 그 배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배분을 잘 우리가 해야 돼요. 산술적인 3분의 1로 하게 되면은, 그 당시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였기 때문에, 구약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였기 때문에 한 교회밖에 없으니까 배분, 교회들로의 배분도 없어요. 그런데 또 지금은,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셨죠?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고 하면은 오해가 있을까봐. 그것은 인디비주얼 처치, 그러니까 거룩한 우리 교회, 이 개별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동막교회를 믿습니다 하면은 오해가 있을까봐 거룩한 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거룩한 개별교회를 믿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오해가 있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공교회예요. 말하자면 지금은 교회의 처소와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보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전이 하나였듯이 하나의 교회로 보고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이것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 한국의 개신교 다른 교단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한 가지 프로그램이 우리 예수교 장로 통합교단이 갖고 있는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한 20개 교회를 도와요. 저 상주지방 그리고 남원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도와요. 한 10개 교회. 그런데 여러분이, 아니 우리도 빠듯한데 무슨 그 교회를 돕습니까? 하는데 우리보다 더 어렵지요.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낸 11조를 가지고 우리 교회만 세운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공교회,
내가 거룩한 이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때 카톨리카 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그런 거예요.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의 헌금이 쓰여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돕는데,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는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이 몇 개의 그 초대형 교회, 그리고 그보다는 많습니다만, 그러나 이 보통의 교회들, 그리고 많은 어려운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럼 거기에 속한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초대형 교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사회가 되어가지고, 옛날에는 뭐 비슷했지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되고 지역마다 또 사회 계급마다 그 부가 엄청나게 편중되어 있어요.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뭐 수백억씩 되는 그런 헌금을 가지고 이게 성직자를 돕는다고 하면은 성직자가 뭐 벤츠 타고 다니게요?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말하자면 소수예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상을 알기 위해서, 우리 교회 정도가 되면 이 교회가 한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여서 그 교인 수나 또 혹은 재정 상황, 그러면 틀림없이 10% 안에는 듭니다. 아마도 5% 안에 들 겁니다. 아마도 5%.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개신교 교회 가운데서 95%가 우리 교회만 못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도 또 생각해 보면 한국의 사람들이 전부 세계 이 사회가 개신교를 떠올릴 때, 또 문제를 삼을 때,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초대형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이런 교회들, 뭐 이런 교회에 일어나는 문제들 가지고 교회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입과 지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요. 남는 게 없다고 말이죠. 모자라는 것도 물론 없어 감사한 일이긴 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어려운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남는 것이 없어.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거의 일치한다 이 말이에요. 뭐 지난 보고서 한 2천만 원 남았다 그런데 교회 전체적인 이것을 보게 되면은 그럼 뭐 거의 딱 맞춘 뭐 그런 정도예요. 그게 5% 안에 드는 교회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무슨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은 이보다 어려운 목회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목회자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과제, 그리고 우리의 헌금의 의미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동반선양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여기서 사도 바울은 왜 연보라고 하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거는 뭐 컬렉션, 모금이란 뜻이죠. 이런 의미로 했는데 이것을 헌금으로 봐야 할 것인가 하는데 11조의 의미로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헌금이에요. 원래 헌금 중에 헌금인, 구약 성경에 여러 헌금이 있습니다. 한 10여 가지가 있어요. 넘어요. 헌금이 종류가. 그 중에서 헌금 중에 헌금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11조인데 물론 엑소로도 가장 컸겠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쓰는 때에 세 번째에 미션을 위해서 썼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썼다 하는 이야기는 오늘 여기에 있어서의 그 고린도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헌금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헌금 중에서 앞에 있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성전, 교회를 유지하는데, 또 하나는 교회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보다는 채우는데, 그리고 세 번째에 교회의 사역이라고 할 때에 교회의 사역은 분명히 우리 헌금에서 사용되어야 된다. 우리가 선교를 하든지 이 사회에서 재난이 일어나든지 뭐 이런 것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회 사업 기구가 아니냐 하고 이해를 해요. 왜 좀 안 뒀습니까? 지진 나고 산불 났다는데 왜 안 뒀습니까? 근데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지 사회 사업 기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그 사역 가운데서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돕는 것이 분명히 포함은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들려가서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연보의 의미를 생각을 할 때에, 물론 이때는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왔을 때 우리가 이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 특별히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서의 어려운 사람이겠죠. 교회 안에서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헌금 드리는 것의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연보는 구분하자면은 헌금으로 이름이 바뀔 만큼 타당한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게 돈을 모아서 돕는 그 자체가 그게 헌금이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하게 헌금의 본질적인 의미 속에 포함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며, 이제 이런 이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드릴 기회가 자주는 없습니다만, 연말에 당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내가 사역을 하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어떻게 어떤 정신과 어떤 순서로 그리고 쓰여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또 가늠하는 그런 지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당하여서 주의 부르시는 아들과 딸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주께서 선택하시고 복주시가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늘 이 시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며 바른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사회가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사랑을, 온정을 아버지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